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그 13번째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결같은 사람, 올곧은 사람, 꾸준한 한 사람 만나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금세 의리를 저버리는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조금이라도 내 이력을 쌓는데 더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금세 자리를 옮겨버리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면 금세 참지 못하고 외면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내 자리와 명성에 해가 된다면 금세 정리를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불리하다면 금세 정리를 해버리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심지가 굳은 한 사람 만나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결같다라는 평판을 들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만큼 최고의 찬사는 없습니다.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한결같다라는 말은 천하를 소유한 듯한 최고의 찬사일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꾸준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 한결같다라는 말은 최고의 찬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늘날 같이 기복이 심한 상황에서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사람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많은 사람들을 병들고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때로 몸이 아픈 것인지 마음이 아픈 것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삶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다쳐 피가 나면 약을 바르고 밴드지를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가슴에 깊이 있게 박힌 그 가시 때문에 마음에서 피를 흘리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피를 멈추는 특효약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피를 흘리는 그 특효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특효약을 찾아 이 세상을 배회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처음 2계명을 주시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뜻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 다른 우상에게, 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불같이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범하면서까지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아주 악한 범죄였지요.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던지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강석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강도가 가장 강한 금속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금강석으로 유다가 저지른 죄악이 샅샅이 기록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한결같지 않은 믿음이 초래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같이 뜨거운 사랑의 원천이시며 실제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도무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 조건, 공로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에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였습니까? 백성들이 많았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었습니까? 울창한 수목과 또 물이 풍부하였습니까?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가진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할 정도의 어떤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변심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지 않은 믿음이 유다의 큰 문제였던 것이지요. 잠언 20장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유다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였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린 한결같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유다가 한결같지 않아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졌듯이 우리가 한결같지 않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새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질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가 어디에 기록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존재의 근원이자 중심입니다. 마음이 삶을 주도해 나가는 통제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죄가 새겨진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죄로 가득하다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하나님만의 공간, 성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만의 공간이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거룩한 공간, 성소를 우상을 섬기는 죄로 새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새겨진 생각이 보이는 현실 세계를 만드는데 그들의 마음에 죄가 새겨져 있었으니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듯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지요. 상처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처난 마음 때문에 삶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함 때문에 삶의 된소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어마는. 하지만 내 안에 거룩한 공간, 성소에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자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소, 마음에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내 마음이 풍요해지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지요. 유다의 죄가 기록되는 또 다른 곳은 바로 제단입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할 때나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제단에 발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제단에 발라야 할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고 거기에 우상이라는 죄를 새기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새겨 적거늘 이라는 말은 과거에 새겼던 죄를 지금도 계속 새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다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음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우상 숭배라는 변심으로 채우어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마음을 우상으로 새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지성소에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계속 질투하시는 분으로 둘 때 지성소가 흔들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든 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우상이란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로 채우는 행위일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 중심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채우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셔야 하실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아세라와 그 제단들을 섬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아세라와 그 제단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한 발은 아세라에 두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오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한 손에 사람이 만든 우상을 붙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 간첩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결같지 않은 모습, 꾸준하지 못한 모습은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의 마음과 제단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태생적으로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들녘의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다면 유다 백성들처럼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라는 우상, 술이라는 우상, 또 돈과 명예와 권력, 마약이라는 우상을 붙들고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아세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아세라입니다. 그럼 내가 붙들고 섬기고 있는 나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세라입니까? 바알신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우상, 나만의 아세라는 무엇이라 말입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우상은 무엇이라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죽겠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안의 우상, 내 안의 아세라는 무엇이라 말입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감각하시다, 내 인생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번만큼은 이라고 하는 내 안에 우상을 고집하는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 이런 심보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가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옆집에 사는 남자를 보고 아버지로 부른다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도 성인이 된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투성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보고 내 아들이 아버지로 부른다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허구한 날 하는 일이라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내 아들이 아버지로 부른다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손을 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원수를 섬기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아들을 고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암담한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럼 내 안에 아세라, 내 안에 모든 재단들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또 이번만큼이라고 하는 내 안에 모든 내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것은 분명 아세라입니다.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것 또한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때에 금신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한 방식과 기준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정죄를 받을 내 안에 아세라일 것입니다. 그 종국이 바로 5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또 다른 종국이 바로 6절의 말씀이지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마솥 더위와 찜통 더위에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완전 고통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 누구의 도움은커녕 아세라마저 손살에 치는 고통의 상태를 뜻합니다. 건건한 땅의 본래의 의미는 소금이 있는 땅, 염분이 있는 땅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수분을 빨아올리는데 그것이 물이 아니고 소금물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세라를 마음에 둘 때,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대체할 때 타는 듯한 갈증에 바닷물을 마시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가치관에 따라 형성된 내 믿음, 내 기준에 따라 섬기는 내 교회, 언제든 내가 앞서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아세라일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내가 놓쳐버린 결과입니다. 기복신앙이 왜 등장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당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아세라를 물리치지 못한 유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의 우상 아세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질투하실 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환난에 직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멀리서 찾지는 마십시오. 문제의 원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통에 직면할 때에, 막힘과 갈등이 생길 때에, 병원을 안방 드나들듯이 할 때에, 또 물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람과 환경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첫 발걸음은 바로 내 안에 아세라를 물리치는 회개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하게 될 일입니다. 회개란 내 유익을 쫓던 아세라의 우상을 물리치고 내 목표를 향해 다른 박질 치던 내 발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다시 맞아주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마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따르는 일은 사막에 심겨진 뜰기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뜰기나무는 물기가 없어 타들어가지요. 땅 속에서 퍼올리는 수분도 염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내 안의 아세라 때문에 내 삶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내 삶을 사정없이 때렸던 파도는 강하였지만 그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팔은 더 강하였습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공로가 없지만 이런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방황을 끝내십시오.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장 보이고 들리는 것, 당장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인 지성소를 사람으로 채웁니다. 때로는 마약, 도박, 술, 또 게임, 엄란한 것들로 내 속사람을 채우기도 합니다. 당장이 급하다는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음을 쉽사리 저버리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결핍을 채우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금세 분노하지요.
그럼 더 자극적인 무엇으로 다시 내 안의 결핍을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내 안의 지성소를 세상의 무엇, 세상의 사람으로 채우는 모든 행위가 나만의 우상 아세라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경고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은 주시지 않더라도 결국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떨기나무가 아닌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실 만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을 한결같이 모신다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상 아세라를 물리치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물가에 신기운 나무로 영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